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402면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시편 11편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한 말씀이 있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아멘. 터라는 의미는 원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진실하심 이런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냥 우리가 피부에 와닿게 그냥 성경 말씀을 그냥 읽어보면 삶의 자리가 무너지는구나, 삶의 터전이 사라졌구나, 참 힘든 시기를 닥쳤구나.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보면 이런 고백을 들을 때 그래, 다윗이 그렇게 살았지, 참 힘들게 살았지. 그래도 다윗이 고백하는 말씀이 참 은혜롭잖아요. 터가 무너져서 우리가 하늘을 보잖아요. 의인은 터가 무너지면 삶의 기반이 막 흔들리면 이렇게 하늘을 보고 하나님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러고 하늘을 보면 나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먼저 이렇게 보시고 우리 인생을 통촉하시고 감찰하시는 그 눈이 여전히 불꽃처럼 우리를 향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1세기에 터가 무너진 지역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삶의 기반이 무너지고 사람들의 삶이 피폐한 가운데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 지역이 빌라델비아 지역이라는 곳입니다. 아시죠? 빌라델비아. 영어로 하면 필라델피아로 되어 있을 텐데요. 이름에서 막 은혜를 찾으시는 분이 있어요. 필라델피아. 이 형제 사랑이 많은 교회였나 보다. 그래서 필레오와 아델포스, 그래서 친구 간의 사랑 아시죠? 다 아가페, 필레 다 들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아델포스는 형제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막 이렇게 마음을 드시는 분, 교회 이름 잘 지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원래 한 주전 159년부터 한 주전 138년까지 한 십수년에 걸쳐서 세워진 도시입니다. 기획 도시입니다. 헬레니즘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서 세운 도시입니다. 헬레니즘 문화와 언어를 전파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세워진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교통의 중심지고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겠죠. 그래서 이미 세워져 있는 도시였고요. 교회는 나중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에 너무 은혜롭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내용의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하시는 말씀에 여러분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1세기에 세워졌던 그곳, 삶의 터가 무너졌던 그곳에 세워진 빌라델비아 교회로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 사대교회에서 한 동남쪽으로 한 30마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봤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보다는 약간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특징이 있는데요, 여기가 화산지대입니다. 화산지대에 생긴 평원에 도시가 세워진 겁니다. 교통이 아주 편리하고 좋은 그런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그 교회에 오늘 이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 일일이 다 설명할 게 별로 없습니다. 보세요. 7절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이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찬양할 때 많이 쓰는 용어, 하나님을 표현하는 지칭하는 말씀이고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이거 구약에 찾아보면 제가 찾아본 바로는 이사야 22장 22절 딱 한 구절 찾았습니다. 보니까요, 히스기야 왕 시대에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요, 엘리야김이라고 대사를 하나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 외교 분쟁을 해결하려고, 전쟁의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려고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을 보내는데 거기서 인용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전권을 맡겨주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구원사역의 전권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시죠? 다 아시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이런 구원사역을 이루시는 우리의 맏형 되신 우리 구주 예수께서 그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분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다 이해되시죠? 설명이 이제 부끄럽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8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활짝 열린 문을 두셨대요. 이거 뭐 어떻게 설명드리면 좋을까요? 다 이해되시죠? 열린 문이라고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이런 열려진 문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 구원의 문이 열렸다, 선교의 문이 열렸다, 복음의 문이 열렸다, 전도의 문이 열렸다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인용 구절이 딱 나오면 어떤 의미인지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게 이제 계시록 4장으로 넘어가면 하늘의 열린 문을 봤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천국문을 말씀하실 때도 열린 문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특별히 빌라델비아 교회에다가 열린 문을 내 앞에 두었다, 열린 문을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하필 빌라델 교회에만 이렇게 특별한 문을 하나 주셨을까? 다 우리 일반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이야기인데 특별하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빌라델비아 지역이 어느 지역에 생겼다고요? 화산지대에 생겼습니다. 화산 지역의 특징은 뭐죠? 화산이 터지지 않아도 지진은 일어납니다. AD 17년에 대지진이 일어나서 뭐 주변의 사대나 라오디게아 지역까지 이 지진의 영향이 미쳐서요 도시가 초토화됩니다. 도시가 완전히 황폐하게 돼버렸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제 지진을 경험해 본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지진이 났습니다. 집안에서 이렇게 자거나 집안에서 식사를 하거나 집안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 지진을 만나서 막 터가 흔들려서 집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빨리 뭐 하셔야 돼요? 빨리 뛰쳐나가셔야 되잖아요. 이게 상식이잖아요. 아니 무슨 1세기 때에 집을 지었는데 내진 설계를 하고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집이 무너질 것 같으면 얼른 뛰쳐나가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편지 말씀을 이렇게 받을 때에 내가 열린 문을 너희 앞에 항상 두었다, 그거 닫을 사람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예요? 그 뛰쳐나가면 살아야 되는 그 문이거든요. 터가 흔들리면 뛰쳐나가야지만 살 수 있는 그 문이거든요. 근데 그 문을 항상 너희 앞에는 내가 둔다. 감사한 말씀이잖아요.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터가 흔들려서 생사가 왔다 갔다 할 때 그 문을 열고 나가야 사는데 그 문이 항상 내 앞에 열려 있다. 귀한 말씀이죠. 또 하나 오늘 보시면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이제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자세, 삶의 행태를 보시고 신앙의 모습을 보시고 이제 칭찬하시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니 이게 칭찬인데 제가 기대했던 만큼 그런 칭찬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사람에게 칭찬을 한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신다 이러면 뭐 하나님 보시기에 참 정직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뭐 이런 표현들이 많은데, 보시면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적은 능력은 분명히 확실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상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세워진 교회니까 경제적으로 궁핍했겠죠. 지진이 자주 일어나서요, 여기는 큰 지진 이후에 계속해서 여진이 있었다고 말하고요, 고고학자들은 혹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한 20년마다 한 번씩 큰 지진이 일어나서 여기 사람이 살 데가 못 됐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겹게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졸였겠습니까? 누가 와서 벽만 걷어차도 지진 온 줄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만큼 불안한 지대에서 사는 사람들, 그 힘도 없고 경제적인 능력도 없는데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 뭘 열심히 했다고요? 뭘 붙잡았다고요? 뭘 잃지 않았다고요? 뭘 배반치 않았다고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믿음을 지킨 겁니다. 우리 생각해 보세요. 이거 무슨 핍박을 당했든지 아니면 누가 와서 살해 협박을 했든지 뭐 선교지회를 갔든지 아니면 뭐 순교자가 나왔든지 그러면
이야,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게 신앙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무슨 공력이 있고 행위적으로 하나님 앞에 뭐 선한 의로운 행위가 있으면 아, 이거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하나님 칭찬해 주시겠지. 그런데 의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 좀 다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뭘 업적을 이루어내면 그 대단한 업적을 평가하시고 아우 잘했다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적은 능력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믿음을 지켰다, 주님께서 그거에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경제적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보실 때 경제적으로 참 연약해 보이고 세상적으로 뭐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사회적으로 참 나약해 보이고 사람들이 남루해 보여도 사람이 볼 때는 참 연약해서 쓸데없어 보이지만 주님께서 주님의 눈으로 보실 때에는 참 너 칭찬할 만하다,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아서 너 참 귀한 신앙 가졌구나 이러고 칭찬하셨다라는 건 우리에게 참 큰 위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0년 한 해 동안 뭐 대단한 걸 하신 게 있나요? 교회에서 뭐 열심히 봉사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우리 선교지에도 제대로 못 나가봤고요, 연락도 제대로 못하고 소식 전하기도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칭찬하실 만한 이유가 주님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에 제가 또 은혜를 받았지 않겠습니까? 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의 이름 붙잡고 그 영생의 은혜를 붙잡고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유심히 보고 계시는구나.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잘 준행하고 말씀 지키고 주의 이름 아래서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칭찬인지 모릅니다. 칭찬 받을 만한 일인지 모릅니다. 또 다음 절 우리 보면서요, 그럼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도대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는가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여기 무슨 한 무리가 와서 교회를 이제 어렵게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구죠? 사단인데 그 무리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찾아온 겁니다. 이게 뭐 요한계시록의 AD 90년 이후에 쓰여진 하나님 기록된 말씀인데요, 예루살렘의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서 완전히 멸망하고 나지 않습니까? 그럼 뭐 이제 사람들 도망도 가고 뭐 완전히 초토화가 돼서 거기에 있던 종교 의회가 사라집니다. 이게 이제 대사내들인 공회라는 게 없어지거든요. 아시죠? 사내들인 공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공회원이 한 71명 정도 되는데 그게 이제 완전히 없어집니다. 이제 역사 속에서 그 공회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제 문헌들을 보니까요, 여기 빌라델비아 지역에 소사내들인을 만들었어요. 여기서요. 왜 그러냐면 여기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살았거든요. 그래서 소사내들인 의회를 만들려면 유대인들이 뭐 이렇게 회당에서 많이 모여야 되고 일정 숫자가 모여야 되고, 소사내들이니까 70명은 안 되고 한 21~22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뭐 자기 정치 의제, 자기들의 신앙, 종교적인 의제를 다루고 뭐 이렇게 판결하고 그런 의논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지역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많이 살았을 뿐만 아니라 이 지역 자체가 태생 자체가 헬레니즘 보급과 헬라어 언어를 보급하기 위해서 전초기지로 만든 계획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헬레니즘의 특징이 뭐예요? 신전 문화, 우상 숭배가 아주 생활 깊숙이 배어있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도시가 세워졌고 거기에 이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또 하나는요, AD 17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완전히 이 도시가 기능을 못할 정도로 붕괴됐습니다. 그런데 요 4대 지역은 금광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니까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뭐가 발전했어요? 약학산업이요. 뭐 의술을 가르치는 학교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광자원도 있고 그러니까 4대 지역하고 라오디게아 지역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력으로 도시를 재건해버립니다. 그런데 여기 빌라델비아 지역은 뭐 무역도 발전하고 뭐 교통 중심지기도 하지만 여기 화산지대라 아마 그 소아시아의 성지순례 가보셨던 분들은 아마 거기 가서 과일 드셔보셨을 거예요. 아마 과일이 유명했는데 그 당시에도 농업 생산량이 풍성했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농업 생산량이 많고 이런 지역이었었는데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돈이 많이 도는 지역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AD 17년에 로마 황제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도시를 재건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도시들보다 이 도시가 로마 황제의 영향력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정치 권력자나 경제력을 가지고 거기서 먹고 사는 권력층들은 누구에게 가서 잘 비벼야
거기서 안락하고 편안하게 잘 살겠습니까? 로마 시저에게 잘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또 로마 황제 숭배가 그렇게 또 만연해 있던 도시가 빌라델비아 지역이니까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은 데입니다. 그런 지역에서 신앙을 지키고 사는데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이제 회유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신앙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만 봐도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로 나뉘어져서 이 사람들이 뭘 좋아한다고 지적하셨나요? 돈과 권력과 유착된 이런 사람들입니다. 아니, 종교 지도자들이 돈과 권력을 좋아하고 거기를 눈을 붉히고 쫓아다니는데 일반 백성들은 다 그거 인정할 거 아닙니까? 뭐 어때? 다 그러고 사는데, 저 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러고 사는데 우리는 뭐 어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상업적인 목적, 무역적인 목적, 실리를 위해서, 재정적인 부를 쌓기 위해서 그렇게 뭐 신전이 있고 황제 숭배가 있는 곳에 그냥 가는 겁니다. 특히 이 시대에 때는 상업협동조합이 있었던 거 세계사 시간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상업협동조합에 가입을 해야 장사도 해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 우상숭배하는 데 가가지고 음식도 나눠 먹으면서 절 한번 하고 이런 거 그냥 터부시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거기 또 은근슬쩍 나섰습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인들 가운데 거기에 와서 왔다 갔다 하면 와서 부추기는 거죠. 그냥 고개만 까딱하고 가. 절 한번 한다고. 중심이 중요해요.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되는 거지. 이거 뭐 우상 앞에 왔다 가지고 우리가 마음과 뜻을 놓고 가는 거 아니니까 괜찮아. 내가 와서 한 번만 해. 가. 그래야 여기 와 조합에서 일도 하고 그러지, 장사도 하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자꾸 미혹하는 겁니다. 거짓말이죠. 거짓의 앞잡이 노릇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탄이라. 유대인들의 무리가 와서 그렇게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그렇게 회유하는 겁니다. 안 넘어갔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도 안 돼.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나 어떻게 주의 이름을 배반하고, 아무리 경제 시스템에 안에 들어가야 먹고 살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끝이 아니잖아. 내가 이 믿음을 어떻게 지켜? 내가 믿음을 지켜야지. 안 넘어오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얼마나 이게 힘겨웠겠습니까? 그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산다라는 거, 말씀의 공의와 정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드리는 거, 이건 무지막지한 경제적인 손해와 삶에 많은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건 뭐 대놓고 주님 말씀하시나요? 사탄의 유혹이다 그거. 그런데 그런 거 잘 인내하고 말씀을 지키고 이겼다. 그 끝까지 너희에게 줄 그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절대 놓치지 말고 끝까지 붙들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다고요. 지금은 다 힘듭니다. 신앙이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경제적으로 힘이 있고 여력이 있고 뭔가 이제 힘과 시간이 있을 때는 뭐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사역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막 의욕적으로 교회가 일들을 합니다. 그 일들을 감당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삶의 터전이 무너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세상의 풍랑이, 유라굴로 같은 풍랑이 우리를 덮칠 수 있어요. 그건 피해갈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그 안에 벗어겨서 그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의욕적으로 뭔가 하는 게 신앙이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그때는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버티는 것도 신앙이구나. 정말 더 이상 물러서지 않기 위해서 막 온 힘을 향해서 다해서 이 자리를 지켜내는 거, 이거 하나도 참 큰 믿음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요즘 세상 많이 느끼실 겁니다. 지금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손 붙잡고 같이 버텨야 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꼭 붙잡고 영생을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늘 엎드려서 하나님 버틸 수 있는 믿음 주세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님들처럼 세상에 이런 변화 저런 변화, 풍랑처럼 우리를 삼키는 폭풍우가 우리 앞에 넘실거려도 하나님 거기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야 칭찬이 있겠죠. 어느 교회처럼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님들처럼요.
소아시아 7교회에 딱 2교회만 칭찬받았죠. 책망 없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지금 시대는 어떤가요? 빌라델비아 성도님보다 우리가 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나요?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님들이 겪었던 어려움만큼 우리도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여 년 전 1세기의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님들이 버텨냈던 신앙을 우리가 보고 또 그 버텨냈던 믿음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칭찬하셨다면 우리도 꿈꾸고 비전을 가져야죠. 우리도 버티고 그 이름을 배반치 않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 말씀을 준행해서 나도 주님의 칭찬 듣는 성도로 살아야지.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한 번쯤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요, 뭘 주시겠대요. 그냥 구원해 주신 은혜도 너무 감격스러운데요, 자꾸 뭘 우리에게 그 믿음 잘 지키면 뭘 주시겠대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 믿음과 삶의 형편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 세상의 거짓되고 패역한 정치, 권력, 문화, 경제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잘 붙잡고 주께서 약속하신 영생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마지막까지 꼭 이기고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성전 저 하늘나라의 우리를 기둥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